입이라는 별명이 있을 정도로 설교를 너무나 잘했던 크리소스톰에 대한 일화입니다. 크리소스톰이 어느 날 사제로서 마을을 순방하고 있는데 어느 한 마을에 사제가 없이 예배를 드린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시대야 목사님들이 남아도는 실정이지만은 옛날 고대 시대는 말씀을 전해줄 사람이 턱없이 부족하였습니다. 그래서 시골에 가보니까 사제가 없이 자기들끼리 예배를 드린 걸 보고 크리소스톰이 너무나 안타까워서 그 중에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한 농부를 임시 사제로 그 크리소스톰이 임명해주고 이제 떠났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서 다시 이제 순방할 기회가 돼서 크리소스톰 마음에 그 마을이 떠올랐습니다. 사제가 없는 마을에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있을까? 농부가 얼마나 말씀을 잘 전할 수 있을까? 한편으로는 염려가 되어서 이제 그 마을에 찾아가 보았습니다. 찾아가서 몰래 이 예배 드리는 모습을 밖에서 이렇게 살펴보았습니다. 밖에서 농부가 어떻게 설교하는지 이제 가만히 듣는데 크리소스톰이 예배를 드리다가 자기도 모르게 눈물을 흘리게 되었습니다. 신학을 하지도 않았고 말씀을 제대로 배운 적이 없는 농부가 얼마나 말씀을 열심히 준비해서 간절하게 전하는지 듣고 있던 크리소스톰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예배가 마치고 난 다음에 크리소스톰은 농부 앞에 찾아가서 무릎을 꿇고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했습니다. 농부가 너무나 놀랐죠. 아니 이 유명한 황금의 입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 크리소스톰이라는 사제가 지금 한낱 농부 앞에 와서 무릎을 꿇고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달라는 겁니다. 너무 놀라서 도대체 왜 그러냐 하니까 내 평생에 이렇게 간절하게 열정적으로 설교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발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달라는 겁니다. 그때 농부가 자기는 도무지 감독님한테 기도해 줄 수가 없다는 겁니다.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감독님에게 기도해 주겠냐고 물었습니다. 그때 크리소스톰이 제발 저에게 기도해달라고 당신같이 하나님을 간절히 섬기는 사람을 본 적이 없다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그때 농부가 의아한 표정을 지으며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섬기는 다른 방법도 있습니까? 여러분 이 유명한 일화가 무엇을 보여줍니까? 농부는 그냥 자신이 믿는 하나님을 간절히 섬겼을 뿐이라는 겁니다. 근데 크리소스톰은 그렇게 간절히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을 생애에 처음으로 만났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크리소스톰과 농부의 대화는 하나님을 진실하게 섬기는 방법이 한 가지밖에 없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한 가지 방법은 뭡니까? 자신의 마음을 다하고 모든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호세아 8장은 마치 이스라엘이 새롭게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을 만들어내고자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오늘 8장 1절은 원수가 독수리처럼 여호와의 집을 덮칠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8장 1절은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한 말씀입니다. 우리 개역 성경처럼 독수리처럼 원수가 여호와의 집을 덮친다라고 원수가 여호와의 집을 덮칠 거라는,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이 이방 민족의 침략을 받게 될 것이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이 역본들을 보면 또 다르게 번역한 곳이 있는데 어떻게 번역이 가능하냐면은 이 독수리가 지금 여호와의 집을 덮친다는 게 무엇을 의미입니까? 독수리 문자 그대로 독수리가 여호와의 집 성전을 덮친다는 겁니다. 이 당시에 구약시대에 성전에 독수리나 매가 앉아있는 것을 불길한 징조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독수리나 매가 떠나지 않고 성전을 덮쳐서 가득하게 있으면은 굉장히 불길한 의미로 여겼는데 그러한 의미로 이 말씀을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한데 저는 오늘 이 개역 성경이 지금 인용해 놓은 것처럼 원수가 독수리처럼 지금 이스라엘을 공격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더 타당해 보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도대체 이스라엘이 무엇을 잘못했기 때문에 원수에게 이제 침략을 받게 되는가? 원수가 독수리처럼 이스라엘의 집을 들이닥칠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이 이미 먼저 심판을 선언하시고 난 다음에 그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원인을 네 가지 죄로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네 가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원수의 심판을 받게 될 거라는 건데
첫 번째 죄는 1절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1절에서 말하듯이 언약을 어기고 율법을 범했기 때문에 지금 원수에게 심판을 받게 될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언약을 어기고 율법을 어겼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죄를 지었다는 겁니다. 죄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웨스트민스터 소유문답 제14문이 말하는 것처럼 죄는 하나님의 법에 순종함이 부족하거나 혹은 그 법을 어기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기준을 가지고 죄를 정합니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 피해만 주지 않으면 죄를 안 지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굉장히 죄에 대해서 그릇된 관점입니다. 죄라는 게 뭐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지 못하는 것 자체가 이미 죄라는 겁니다. 오늘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책망을 받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시는 죄는 4절에 나와 있는데 왕들과 지도자들을 자신의 마음대로 정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왕이라는 것은 원래 하나님께서 정해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교만해져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자신들이 왕을 정하는 겁니다. 우리 민주주의 관점으로 보면은 이것이 더 옳아 보이지만은 성경은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그렇다고 뭐 민주주의가 잘못됐다는 건 아니지만은 성경은 하나님이 정해주시는 것이 가장 좋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인간의 마음을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제 마음속에 무슨 생각을 하는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마음과 생각과 미래를 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해주신 것이 가장 좋다는 겁니다. 근데 왕을 스스로 정한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이 정하신 길대로 가지 않겠다는 선언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인생을 내 마음대로 결정해서 살겠다는 겁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인생을 자기가 하겠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가장 우리에게 축복된 길은 하나님이 정해 주시는 길대로 가는 겁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절망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자살률이 1등, 2등을 다툰 지가 얼마나 오래 지났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최근에도 유명한 교수님이 자살하였습니다. 자살하는 사람들의 이름과 면면을 보면은 정말로 먹고 살 것이 없어가지고 내일 먹을 양식이 없기 때문에 자살하는 것 같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돈이 있고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자살하는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자신이 살 이유가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위의 사람들을 보면은 죽고 싶다라고 말하는 사람을 그리 어렵지 않게 만날 수 있습니다. 살 이유가 없다. 죽고 싶다. 우리 고대의 속담을 보면은, 내려오는 이야기를 보면은 부모의 입에서 죽고 싶다는 말이 나오면은 그것 자체가 자식에게 불효라고 유교에서 가르쳤습니다. 굉장히 무서운 이야기죠. 그 기준으로 보면은 정말로 우리가 불효하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을까 싶을 정도인데, 그만큼 우리가 자살이 유행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어떤 책을 통해서 한 글을 읽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유명한 영국의 극작가 샬롯 키틀리라는 사람을 아십니까? 이 샬롯 키틀리라는 사람은 2014년 9월 16일 날 죽었는데 36세의 나이로 죽었습니다. 죽기 전에 34살일 때 그녀가 5살 난 아이와 3살 난 아이가 있는 엄마였는데 대장암 말기 판정을 받게 됩니다. 25차례의 방사선 치료와 39번의 화학요법을 다 해봤지만 되지 않았습니다. 2014년 9월 16일 날 그녀가 세상을 떠나기 전에 마지막으로 글을 남겨놓은 글을 제가 읽게 되었습니다. 글이 너무나 길어가지고 그 글을 제가 각색하지는 않았고 최대한 줄여가지고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살고 싶은 날이 일이 많은데 저한테는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살고 싶어서 해보라는 온갖 치료를 다 받아봤습니다. 평생에 처음으로 쓰디슨 즙도 먹어보고 여러 가지를 다 해봤는데 아무 효용이 없더라고요. 귀한 시간 낭비라는 생각만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제 장례식 문제까지 남편과 다 상의가 끝나고 나니까는 아침마다 일어나서 내 자녀들을 껴안고 뽀뽀해 줄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귀한 시간인지를 새삼 느끼게 되었습니다.
6개월 시한부 판정을 받고 22개월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살게 된 덕분에 초등학교 입학식 날 첫째 아이가 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제 30대 중반의 나이로 이 세상을 떠나가게 되었습니다. 중년의 복부 비만이요. 제가 그거 한번 가져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휘어져가는 머리카락 그거 한번 가져서 뽑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만큼 살 수 있다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저는 한번 늙어보고 싶습니다. 부디 삶을 즐기면서 사십시오. 두 손으로 삶을 꼭 붙드십시오. 저는 살아있는 여러분이 부럽습니다. 이 글이 바로 영국의 유명한 작가, 우리 시대의 작가였던 샬롯 키틀리가 2014년 9월에 세상을 떠나면서 마지막으로 남긴 글입니다. 이 이야기가 무엇을 보여줍니까? 모든 삶은 가치가 있다는 겁니다. 삶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고 생각하니까는 아침마다 일어나서 자녀를 뽀뽀해주고 그 자녀를 초등학교까지 배웅해주는 것도 다 귀한 일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을 좌절할 이유가 너무나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살아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다라고 혹시라도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모든 삶을 감사하십시오. 내가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든 실직의 아픔을 겪고 있든 아니면 너무나 돈을 벌기가 힘들든 그 어떠한 삶이라도 모든 삶이 귀한 삶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그 삶을 허락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끊임없이 불평하고 원망하는 이유는 나의 삶을 바로 내가 결정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은 우리의 모든 생명이 다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이 지금 하나님께서 두 번째로 지적하는 죄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자신의 운명을 자신들이 결정하겠다라고 나섰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운명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시편의 기자가 말하는 것처럼 내 모든 미래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지적하는 이스라엘의 죄는 우상 숭배입니다. 오늘 4절을 보시면은 우상 숭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금과 은으로 우상을 만들었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은 우상 숭배에 대한 이야기가 끊임없이 나옵니다.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정말로 좀 심하다 싶을 정도로 우상 숭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우리가 우상 숭배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올브라이트라는 고고학자가 있습니다. 그분이 책을 보면은 송아지 우상에 대해서 연구한 글이 있습니다. 우리 구약 성경을 보면 출애굽기에도 송아지를 우상을 섬기는 것을 우리가 나오죠. 그 부분에 대해서 이 올브라이트라는 학자가 평생에 걸쳐서 송아지를 연구했는데 흥미로운 대목이 있습니다. 당시에 지금부터 기원전 2000년경의 시대에는 그 주변에 이스라엘 주변에 어떠한 나라도 송아지 우상을 있는 모습 그대로 섬기는 나라는 없었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당시에 시리아나 옆에 있는 그 모든 나라들의 송아지 우상이 있습니다. 근데 그 송아지 우상은 그들이 믿는 무슨 신들이 예를 들면 송아지를 타고 있거나 아니면 송아지를 누르고 있다든지 여러 가지 그러한 모습으로 나타나 있지 송아지 한 마리만 이렇게 만들어 놔가지고 그것을 섬기는 적은 단 한 번도 고고학적으로 발견된 적이 없다는 겁니다. 그럼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출애굽기에서 그것이 하나님이라고 섬기는 것이 다른 어떤 민족에서부터 베껴온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성경을 비춰보면 이해가는 장면이 있습니다. 모세가 산에 올라갔을 때, 십계명을 받아 올라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밑에서 어떻게 합니까? 이 송아지상을 섬겨놓고는 그것이 하나님이라고 막 말하지 않습니다. 아론이 죄의식도 느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생각에서는 자기들이 지금 다른 신을 섬기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하나님을 본다는 마음으로 송아지를 만들었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자기가 그것이 죄인지도 모르고 하고 있었다는 것이 올브라이트의 연구 결과입니다. 근데 오늘 지금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우상 숭배를 하고 있다는 말을 하는 게 뭡니까?
너희들이 죄라고 생각하지 않고 있지만은 그것은 죄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지금 성경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강조하는 것은 바로 너희들이 마음이 다른 곳에 가 있는 그 자체가 바로 죄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진실로 하나님만을 섬기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결코 우상을 섬기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또 다른 것을 동시에 사랑하는 것, 그 자체가 우상 숭배인 겁니다. 루마니아의 공산당에게 잡혀갔던 프로레스코라는 목사님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공산당의 탄압을 끝까지 참고 견뎠던 프로레스코라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루마니아에 살아있는 굉장히 신실한 목사님인데 그 목사님의 일화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이 공산당들이 프로레스코 목사님에게 계속해서 고문하면서 예수를 부인하라고 말을 합니다. 그 목사님이 죽으면 죽었지 예수를 부인하지 않겠다고 말하자 11살 된 아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아들을 고문하기 시작합니다. 그 목사님 그걸 쳐다보고 있으라는 거예요. 뜨거운 물을 가져와가지고 아들 코에다 부어버립니다. 그리고는 아들을 계속 때립니다. 그러니까 이 목사님 그걸 보고 있기가 너무 힘듭니다. 결국엔 아들을 거꾸로 매달아가지고 때리기 시작합니다. 보다 못한 프로레스코 목사님이 자기가 예수님을 부인하겠다고 말합니다. 우리 아들만 살려주면 오늘부터 복음을 전하지 않고 예수를 부인하겠습니다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공산주의자들이 의기양양하며 너무나 기뻐합니다. 그때 고문당하던 아들이 거꾸로 매달려서 있는 힘을 다하여서 이렇게 외칩니다. 아버지, 방금 말씀하신 거 취소하십시오. 예수님을 부인하면 안 됩니다. 저는 예수님을 버린 아버지를 두고 싶지 않습니다. 반드시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십시오. 제가 죽는 한이 있어도 예수를 포기하면 안 됩니다. 이 말에 용기를 얻은 프로레스코 목사님이 끝까지 공산당에 항거하였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무엇을 보여줍니까? 세상에 그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내가 주님을 부인하는 위치에 서지 않겠다는 겁니다. 이렇게 고백해야 될 것 같은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이스라엘 백성은 우상에 빠져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지적하는 죄가 4가지라고 말했는데 지금 3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나머지 한 가지가 뭘까요? 성경을 잘 아는 분이라면 저절로 떠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우상 숭배가 나오면 성경에서 마치 세트처럼 같이 따라다니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한번 곰곰이 보시면은 우상 숭배가 나오면은 우상 숭배만 절대로 있지 않고 우리가 꼭 따라 나온 게 있습니다. 따라 나온 게 뭡니까? 그것이 바로 오늘 4번째 하나님이 지적하는 죄입니다. 그 4번째 죄가 오늘 9절과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9절과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홀로 떨어진 전라기처럼 아수르로 갔고 에브라임이 값주고 사랑하는 자들을 얻었도다. 그들이 여러 나라에게 값을 주었을지라도 이제 내가 그들을 모으리니 그들은 지도자의 임금이 지어준 짐으로 말미암아 쇠하기 시작하리라. 아멘. 오늘 이 9절과 10절 말씀을 보시면은 에브라임이 값을 주고 사랑하는 자를 얻었다라고 9절에 말합니다. 에브라임이 이스라엘을 말하는데 아니 돈을 주고 사랑하는 자를 얻었다는데 뭘 말합니까? 창녀를 샀다는 말이 아닙니다. 지금 여기서 사랑하는 자는 뭘 말합니까? 10절에서 지금 이스라엘이 의지할 나라가 있다는 겁니다. 그 의지할 나라들이 다 뭐라는 겁니까? 자기들이 바로 아수르에게 가고 그렇게 여러 나라들에게 바로 자기들이 도와달라고 말할 수 있는 그것을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돈을 주고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은 지금 원수들이 쳐들어올 것 같은 지금 그 상황 속에서 도와줄 나라들을 다 확보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우상 숭배가 나오면은 늘 같이 나오는 게 뭡니까? 세트처럼 다른 나라를 의지하고자 하는 마음이 찾아들게 됩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게 됩니다. 우상과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이 늘 같이 다닙니다. 우상을 섬기는데 그냥 우상만 섬기지 않습니다. 이제 다른 나라를 의지하며 그 나라를 믿고 나아가겠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다는 겁니까? 오히려 그것으로 인하여 더 어려움을 많이 주시겠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보면 14절에 이 4가지 죄에 대한 가장 근본적인 원인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인데
14절 말씀을 보시면은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를 잊어버렸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4가지 죄를 지정하고 난 다음에 그 4가지 죄를 하나로 말하면은 하나님을 잊어버린 것이 바로 근본적인 문제라는 겁니다. 겉보기의 문제는 우상 숭배하는 게 문제고 다른 나라를 의지하는 게 문제고 율법을 어긴 게 문제지만은 근본적인 문제는 하나님을 잊어버린 데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 모든 죄를 짓게 되었고 원수의 지금 침략의 눈앞에 다가와 있다라고 성경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8장 14절에 하나님이 자기를 지으신 이를 잊어버리고라는 말만 해도 충분할 것 같은데 그 뒤에 보면은 왕궁들을 세웠으며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성경을 가지고 있는 분은 여기에다 밑줄을 그어 놓으십시오. 우리가 말씀을 묵상할 때 이러한 부분을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좀 이해가 가지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렸다고 지금 말을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를 지으신 이를 잊어버렸다는 것과 왕궁들을 지었다는 것과 무슨 연관관계가 있습니까? 아무 연관관계 없을 것 같은데 지금 하나님이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오늘 성경이 말하는 가장 중요한 영적인 교훈이 있습니다. 여러분 원어를 찾아보면은 히브리어 원어에 왕궁들이란 말은 거대함입니다. 히브리어 원어에는 왕궁이란 말이 없습니다. 그냥 큰 거, 거대한 거 딱 이밖에 없습니다. 그럼 왜 왕궁이라고 적어놨는가? 의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보면 고대시대에 큰 거는 뭐밖에 없겠습니까? 뭐 왕궁밖에 더 있겠냐 싶어서 왕궁이라고 적어놓은 겁니다. 킹 제임스 버전이라는 영어 성경을 보면은 성전이라고 적었습니다. 그러니까 번역하는 사람이 지금 거대하다는 말을 가지고 어떤 분들은 왕궁이라고 생각을 해본 거고 어떤 분들은 성전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시에 2개 말고는 큰 게 없는 거죠. 그래서 뭐 성전으로 볼 수도 있고 왕궁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옆에다 적어 놓으십시오. 원어는 거대한 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비판하고 있는데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를 잊어버리고 거대한 것을 세웠다라고 왜 말을 하겠습니까? 여기에 중요한 영적인 교훈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렸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영적으로 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영적으로 허전합니다. 그 허전함을 어떻게 채웠다는 겁니까? 큰 건물을 짓는 걸로 그 허전함을 채웠다는 데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적하는 죄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고 그 마음의 영적인 공허함을 큰 건물 짓는 데다가 힘을 쏟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아무리 큰 건물을 지어도 거기에 하나님이 있을 리가 없다는 겁니다. 너희들이 마음을 다하여 나에게 돌아오지 않는 이상 그 큰 건물이 있다고 해서 내가 기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성경이 말하는 놀라운 영적인 교훈입니다. 오늘 이 영적인 교훈에 대해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다 이구동성으로 뭐라고 말을 했냐면은 다 이렇게 말을 하였습니다. 바로 이 말씀이 주는 영적인 교훈이 뭔가? 하나님이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이스라엘이 그 하나님을 버리고 그 허전함을 바로 건물 짓는 데다가 쏟아부었다고 모든 신앙의 선배들이 공통적으로 이야기했습니다.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는 영적인 교훈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마음으로 가득 차 있을 때 우리의 삶은 늘 감사하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아무리 가난하고 심지어 실직을 당하고 몸이 아파도 하나님을 모시고 있으면 기뻐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될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뭔가 큰 일을 하는 걸로 그 하나님 잊어버린 것을 대신하려고 할 거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성경이 말하는 바입니다. 여러분, 건물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변화되지 않으면은, 영혼이 새로워지지 않으면은 건물은 결코 영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잃어버리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제가 아일랜드에 있을 때 마지막으로 다녔던 교회는 더블린 시내의 한복판에 있었습니다. 더블린 시내에 관광을 가면은 관광객들이 그 교회를 한 번쯤은 들어가보고 싶은 몇백 년 전에 지은 큰 교회입니다. 들어가면은 수백 명이 한꺼번에 예배를 드릴 수 있고 파이프 오르간이 탁 지어져가지고 찬양을 부르면 너무나 좋습니다. 근데 주일날 예배 드리는 사람은 우리 이 개척교회보다도 더 적습니다. 숫자를 헤아릴만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큰 예배당에 파이프 오르간이 울리고 지금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울려 퍼집니다. 근데 예배를 드린 사람은 10명 남짓밖에 안 됩니다. 제가 그 목사님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목사님의 최대 고민이 뭐냐면은 그 큰 건물을 유지할 돈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건물을 유지하기 위해서 토요일날 예배를 드리는 루마니아 사람들에게 교회를 빌려줬는데 그래도 유지가 안 돼가지고 제가 있을 때 그 옆에 조그만한 상가로 그 교회를 팔고 옮겨가려고 계획을 세우는 데까지 제가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바로 사람이 변화되지 않으면 건물은 영원하지 않다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이 경고하시는 바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아무리 큰 건물을 세워본들 그게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제가 아일랜드를 살면서 한국에 와서 더 깨닫게 됩니다. 스펄전 목사님이 너무나 존경한다는, 목사라면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맥킨토시라는, 컴퓨터에 있는 맥킨토시 말고 맥킨토시라는 아일랜드가 낳은 천재 성경학자 책이 있습니다. 한국에 번역되어서 저도 목양실에 가지고 있습니다. 그분의 전집이 성경을 알아보는데 너무나 뛰어난 책이라고, 스펄전 목사님이 설교에서 극찬한 사람이 놀랍게도 아일랜드의 태생인데, 아일랜드 더블린 밑에 조그만한 시골이 있습니다. 그레이손이라는 조그만한 시골이 있는데 제가 거기서 살았는데 거기에서 맥킨토시가 태어났습니다. 중요한 거는 그 동네 사람들은 맥킨토시가 누군지도 모르고 맥킨토시에 대한 아무런 기념품이나 아무런 남아있는 흔적조차 없습니다. 알고 있는 사람은 한국에서 와서 일하고 있는 저만 알고 있습니다. 자, 그 사실을 늘 생각할 때마다 영적으로 사람들이 잊어버리게 되면 얼마나 비참해지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기들이 낳았고 그 지역의 위대한 인물이지만은 이제 자신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찾지도 않고 아무 관심도 없습니다. 당연히 그분의 책을 읽을 리가 없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정말로 영적인 곳에 관심을 가지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진정으로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의 영혼이 지금 어디로 향하고 있냐는 겁니다. 내가 내일 먹을 양식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의 영혼은 안전하냐는 것을 지금 묻고 있는 겁니다. 1885년의 여름의 어느 날에 보버그 목사님이라는 분이 스웨덴의 서남단을 여행하다가 갑자기 폭풍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폭풍을 만나가지고 피했는데 잠시 후에 갑자기 따스한 햇살이 비치게 되었습니다. 그 비치고 나니까는 새들이 숲에서 노래를 들리는데 세상에 이렇게 아름다운 곳이 다 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때 놀랍게도 교회에서 기도 시간이라면서, 주일이 아닌데도 평일날 기도 시간이라면서 교회 종소리가 울리는 것이 들리게 됩니다. 좀 전까지 폭풍과 몰아치다가 갑자기 폭풍과 멈추고 난 다음에 햇살이 비치고 숲에서 새소리가 들리고 교회 종소리가 들리는데 마치 천국에 와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보버그 목사님이 느낍니다. 보버그 목사님이 순간적으로 글이 떠올라서 시를 짓게 되었습니다. 그 찬송시가 바로 그 유명한 찬송가 79장에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입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 볼 때, 그 유명한 찬양이 바로 그렇게 생기게 된 겁니다. 이 이야기가 무엇을 보여줍니까? 우리가 정말로 감사할 때, 정말 하나님을 인정하며 하나님을 기억할 때 세상에 따스한 햇살이 한번 비칠 때만 해도 감사하게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리면은 이제 모든 삶이 피폐할 수밖에 없습니다. 영국의 신학자 매추얼리는 이런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는 더하기와 같아서 모든 것에 감사하면 거기에 하나님의 축복이 더해진다. 그러나 반대로 원망과 불평은 빼기와 같아서 있는 것까지 빼앗기고 없어진다. 여러분, 이 말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감사할 때 그것은 더하기와 같아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고 소유하고 누리고 있는 것에 덧붙이게 됩니다. 그러나 원망하고 불평하면 빼기와 마찬가지라서 지금 누리고 있는 것조차 사라지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무엇을 보여줍니까?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하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맺기 전에 마지막으로 링컨의
일화를 하나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고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여러분, 유명한 미국의 대통령 링컨이 어느 날 인터뷰를 하는데 기자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당신을 오늘날 링컨으로 만든 힘이 무엇이었습니까? 대통령 링컨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때 링컨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내가 잠자리에 들 때나 잠자리에서 일어날 때나 늘 어머니의 손이 제 머리에 어릴 때부터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제가 잠자리에 들 때마다 손을 얹으며 기도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장성해서 어른이 되고 난 다음에는 제가 늘 어머니가 집에서 기도하는 소리를 늘 듣곤 하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선거에서 수없이 낙선할 때 어머니가 날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준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가 지금의 저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제 모든 것은 바로 어머니의 기도로부터 일어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무엇을 보여줍니까? 바로 하나님을 기억하고 기도할 때 그 삶이 축복을 받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성경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잊어버린 것이 모든 죄의 근원이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삶이 힘드십니까? 여러분, 직장에서 직장 생활하기가 힘드십니까? 돈을 벌기가 힘드십니까? 모든 문제의 근원은 우리가 돈이 없는 데 있지 않습니다. 모든 문제의 근원은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린 데에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도 하나님을 붙들고 있다면 지금의 고난은 결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아무쪼록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